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복음, 기도, 전도에 이제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이르러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4절에 보면은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 이제 유월절 예배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언약 가진 교회가 이제 그 세워짐으로써 일어난 역사하고,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상황, 현실, 그게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상황 없잖아요. 그들처럼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이제 그 사회 어떤 법적으로 이런 많은 위기, 어려움, 예수 믿으면은 이게 감옥에 가고, 이제는 또 이제 이게 뭐하면 심하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우리의 수준과는, 우리의 환경과는, 우리의 무능과는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확실한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됐으니까 안 되겠지, 이게 아니고 어려웠지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희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제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누림이 되도록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의 동역자. 이제 우리는 세상 망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죽이는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죽은 자, 망한 자, 실패한 자를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쪽 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동역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세우신 관악인멸교회, 우리는 갈등의 대상, 어떤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누구도 약함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동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제 동역자를 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제는 성도들의 수준 보면, 환경 보면, 상황 보면 참 이제 우리 기대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면 된다.
그 모세 80에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역자예요. 그 모세는 뭐라 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이제 혼자 못하니까 아론과 훌을 세워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하나씩 붙잡고 들어 올리고, 그것도 힘들으니까 이제 돌단을 쌓아서 거기에 걸쳐서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협력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누구나 봐도 우리는 진짜 이제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협력하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자,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안진뱅에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진짜 이제는 이 불신자에게 하나님 이제 불신자였던 우리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불신자를 만남을 위해서 그가 이제는 이제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록 우리가 그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치유해서 함께 팀이 되어져서 그가 치유되어지면은요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의 그새집에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 이제는 그 빌리몬의 노예였던 사람이 집에 이제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는지는,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훔쳤다, 어떤 뭔가는 뭐니까 범죄를 했다,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 나왔겠죠. 그때 당시 노예는 도망 나오면은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짐승과 또 그 물건 같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내가 인생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런 복음 받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영적인 신분이 바뀌니까 삶의 신분도 바뀌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거기에 골로새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다시 이제 그 빌레몬하고 함께 그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이제 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떤 누구도 사단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진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교회가 없으면은 시대에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시대를 살릴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시대마다 이제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도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도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면은요 운명을 바꾸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면 시대를 살리고, 성도가 복음 전하면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살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동역자가 이제 복음의 동역자인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택하신 것, 거기에 택하신 것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하며 우리를 전도자로 세운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동역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단의 동역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동역자로 택함 받은 건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도가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세상 보면은요 다 부족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제 수준대로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 사람들은요 불평과 갈등과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내가 내 자신의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때 나는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성도와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이제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여전도면 여전도에 남전도면 남전도에 교회 어떤 일 있으면은요 거기에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사람들이 협력이 되어줄 때 그 기관이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그럼 나의 역할이 뭘까? 내 할 일이 뭘까?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내가 함께 이제 그동안은 내가 뭔가 이제 만나기도 싫고 뭔가 이제 함께 참여하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내 틀을 깨야 되겠다. 내 기준을 깨야 되겠다. 이걸 깨야 됩니다. 깨고 우리가 참 내가 먼저 다가서고 먼저 말하고 먼저 수용하고 그러면은 상대가 살아납니다. 그죠? 네가 그래? 나는 안 그럴 줄 아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존심 대결하면은요 그게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성도가 이제 그 성도들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 대상자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역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내 인생, 직업, 내가 산업, 내가 직분 그것은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달란트는 다 달라요. 각자 일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과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는 내 기도와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몸에는 한 지체로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제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이제는 그러나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새 뜰 우리가 이제는 세 가지 뜰이라고 하죠. 이 세 뜰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그 중심을 갖고 이래 세 가지 뜰. 그래서 오늘 그 마가다락방의 교회. 그런 이제 그 교회가 세 뜰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이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우리가 세워갔는데요.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뜰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그 중요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권능을 주셔서 이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이것을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38을 붙잡고 이들이 이제는 진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수준이 아니고
어떤 내 환경이야, 내 상태가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제 이 언약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기도 속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이제는 묵상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에 대한 이제는 이 중심을 갖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그것에 이제 그 생활이 뜰을 세우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명이 이제는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11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흑암이 재앙이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현장에 그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 네피림 치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재앙이 분쟁이 경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어떤 내 체질, 내 사상 이런 것들이 꺾여지고 버려져야 내가 해방되어지고 그 현장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이 흑암이 정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남으로써 그 이제 그 성령의 열매 그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총독 서기요 총독이 이제는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이정표 여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게 늘 이제는 이겁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요. 그게 이제는 많은 단어가 나오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에 이제 그 망대 여정 이정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정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 이정표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언약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뜰을 세워야 되겠네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첫째 우리가 세 뜰이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계복음화의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민족들, 이방인들,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그 멀리서 올라오면은 멀리서 이제 그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밖에서 이제는 그 재물을 사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이제는 그 기도처인 말씀에 타는 이방인들인 그곳에 이제는 장사하는 데가 되어진 장사하는 곳에 되어진 거예요. 돈이 이제는 목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막 소와 양들을 다 내쫓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그 청소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민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도와 선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큰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래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거기에 5명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중심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진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라. 이들의 상황을 읽고 돈도 없고 이런 현실이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 수준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 준다는 거 이것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떤 나이 80에 지팡이나 가지고 가는데 어떤 모세의 힘으로 하길 수 있겠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약속이 모세의 힘이 아닌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빨리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사실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중심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정복하는데요, 애굽의 재앙을 정복하는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재앙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와 함께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주야는 묵상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경제적인 힘도 이제 그 세상의 힘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 이 언약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그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데 마라방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돈도 없고 환경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업이, 내 일이, 내 삶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 가지 뜻을 이루는 일, 다민족을 살리는 일에, 영원권한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그리고 치유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 그 성도들의 교회의 힘은 뭡니까? 언약 붙잡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이게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이 세워져야 모든 이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이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라는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실제 누리고 있는가?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이 근본 치유,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영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근본 치유는 이 복음 각인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질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생각 치유, 마음 치유입니다. 정신 치유, 이 마음 치유, 생각이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딱,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딱 이제 틀이 갇혀 있어요. 더 이해하거나 더 수용하거나 않고 자기 기준 여기까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요 이래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의 진짜 그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우리는요 이런 마음 치유는요 진짜 이렇게 우리는 누림이 돼야 됩니다. 진짜 이제 기도 누림. 그래서 자꾸 이제는 이 복음이 내 생각에 이제 그 생각을 정복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요 내 기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또 삶 치유입니다. 우리가 육신, 그래서 삶 치유가 되어져서 이것은요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 육신의 어떤 성공과 이익 위해서가 아니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거기에 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치유의 뜰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요 예배가 되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중심이 이제는 관심이 내 어떤 이익과 어떤 동기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명예, 어떤 성공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자로, 영원히 구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 사명을 붙잡고 파송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 사명 갖고, 국회의원들이 그 사명 갖고, 또 법원 이제는 판사나 검사나 이제 그 재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정치색을 띠거나 정치에 빠지거나 자기 어떤 이익에 빠져서 이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돼. 나라가 갈등과 분쟁, 싸움이 아니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언약 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의 뜰, 렘넌트의 뜰이라고 하죠. 이제 이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가 뭔지,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탤런트가 있고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요, 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재앙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제 그 6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새 안식일 동안, 그래서 예배가 뭔지, 그리고 진짜 누림, 기도지요.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환경이 가장 지금 이제 인생에 지금 기초를 놓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지요. 애들을 낳고 결혼 생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회 위치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후대들이 세상 갈등과 자기 상황과 현실 어려움, 거기에 이제 나에게 많은 유산을 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이제는 갈등과 분쟁, 원망이 그게 마음이, 그게 이제는 치유되어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이제 예배가 복음이 이제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백성이다, 너는 이제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고 인정을 하고 이제는 자꾸 이제 고백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 자기 정체성, 잠깐만 흑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지? 복음을 알 때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들이 힘들어할 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이제 이런 날이 와야 그 자녀는 살아납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인생에 대한 방향을 붙잡아요. 전문성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들의 요지는 전문성과 탤런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237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들이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하나님의 영혼권의 전도에 대한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 가지 뜰, 내 개인적으로 또 이제 내가 지금 그 역할이 내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주역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사회 나가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세 가지 뜰을 이루는 나는 주역이다. 이게 이제는 붙잡아져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는 교회에서 세상 나가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그 마라방의 그 성도들,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써 그 영적인 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또 내가 진짜 이제 각인되어져야, 우리가 영적 근본이 치유되어져야 바뀌게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리고 진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상처나 어떤 세상에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삶치유, 우리가 육신치유, 그래서 이런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방관자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동역하여 함께 이제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일에 전도와 선교,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치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이제 그 돕고 또 보름할 수 있는 그런 살릴 수 있는 이런 치유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게 마지막 인생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곳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이런 힘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믿고 오늘 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 매일 매시 매 사건 그 요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삼집중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는 세 가지 뜰을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교회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동역자로 이제 그 살게 하시고 또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제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일에 그 주역이 되어지고 응답의 주역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또 이제 그 삶에 또 이제 영적인 근본에 일어나도록 역사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